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실제 이 말씀이 들려졌었던 상황들은 실제였지요. 주님이 직접 세상에 거니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어쩌면은 주님이 직접 거니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하는, 반응하는 이런 역사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서로가 우리에게 마주 대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다 반응하잖아요. 그 말에 따라 다 움직여집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가 오늘 이 38년 병든 자처럼 우리도 반응할 수 있겠죠. 우리도 움직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달리 대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든 자에게는 직접 들려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직접 들려진 소리처럼 와닿지를 않아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실제 주님은 이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직접 들려줄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살았다라고 하면 살았으면 지금도 들려져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들려지는 말씀이 돼야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옛날에만 들려졌고 지금은 아니면 죽은 말씀이죠. 옛날 38년 된 병든 자에게만 해당되는 소리면 오늘날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지나간 말이고 바로 죽은 말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 움직인다, 운동력이 있다. 얼마만큼이냐 우리가 십년골수를 쪼개고 나온 만큼 그렇게 양날 가진 검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38년 병든 자를 보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으라고 했으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믿는데 오늘 지금 우리와 상관돼서는 이 당연하게 잘 안 믿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이 성경의 명칭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 이 명칭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 베델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 명칭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하지 않을 때 명칭이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여지면서 이곳은 어느 곳이라 칭한다. 어느 곳이 칭한다. 그러니까 다 흔적들이 있는 거죠. 이 베데스다 이 말씀도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왜? 그곳에 가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병이 나았는다.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전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데 물이 종종 이게 온천수처럼 끌어올랐나 봐요. 그래서 가루로 돼 있잖아요.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움직여지면 그때 먼저 뛰어드는 자는 나음을 입는다 하는 소문이 많이 들려졌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온천수처럼 일어나가지고 어떤 피부병, 그때 당시 피부병 같은 이런 병들이 많이 나았다는 이런 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낫겠지 하는데 다 안 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얼마나 수없이 뛰어내렸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낫고 어떤 사람은 나왔다. 그 사람 제일 먼저 뛰어내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로 딱 되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실질 역사가 아니고 그런 소문이 움직였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 된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런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혹시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까 싶어서 다 모여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38년 된 병든 자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지금 누워있다고 되어 있죠. 누운 것을 보시고 있잖아요. 이 38년 동안 이 병들어서 있기 때문에 뻔히 마찬가지죠. 걸어갈 수도 없고 일어나 앉으실 수도 없을 정도로 누워서만 지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먼저 뛰어든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불가능. 누군가가 그냥 다 스톱시키고 잡아 던져놔 주면 모르지만
겨우 뻐덕뻐덕 기어가서라도 떨어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 먼저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몇 번 이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푹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또 올라와서 누워있고 아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든 자를 주님이 벌써 보시고서는 오래된 줄 알았다 했어요. 알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우리의 답입니다. 진짜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고 갈망할 수 있는 이 낫고 싶은 마음. 그런데 지금 이 병든 자가 말하는 것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랬잖아요. 수없이 뻐쩍뻐쩍 기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어갔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요. 근데 사실상 지금도 이 베데스다 연못 그 흔적들을 보면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 돼 있어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푹 여기 다이빙해서 내려갈 그런 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금도 그 물이 여기 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 계단으로 해서 뭐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거기 물이 좀 그때 당시 좀 물이 많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는데 벌써 다른 사람 먼저 뻘떡 뛰어내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낫고 싶어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없다는 거. 오늘 우리가 대체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난 낫고 싶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때론 병원에서도 끝났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지금 대체로 다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때문에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지요.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낫고는 싶은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 방금 그분이 포기했으면 한 3개월이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3개월 만에 죽었겠죠.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살고자 해가지고 근데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맨발크가 유행 같아. 그러면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는 수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감정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 의사들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암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람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간대요. 이 암세포가. 근데 우리가 건강하고 면역성이 있을 때는 암을 능히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면역체가 떨어지면 이게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체계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에 낫고 싶지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해서 포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이게 간사하고 얼마나 독한지 우리가 포기되면요, 암세포는 극도로 번져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문의가 이야기하는데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가 암세포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포기되기 때문에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전부 이래요.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가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저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이 나와지지 않기를 원해요. 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고치신다 말씀. 그분이 우리가 낫겠다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낫고 싶으냐 물으면 아마 오늘날도 우리는 이 38년 병든 사람처럼 똑같이 좀 대답할 거예요. 여기 오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 싶으냐 물는데 낫고는 싶은데요. 이래요 저래요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는 의도 많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의 모습이 있죠. 누가 안 낫고 싶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이 있고 없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그런 말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될 이유가 없어요.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냐?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못에 넣어줄게. 그럼 나서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딱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끝나는 거고, 근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런 부분에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아요. 네가 낫고 싶으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면, 주님 믿으니까 주님이 지금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한다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말할 것이냐 아니면 일어날 것이냐는 거지. 우리가 때론 어떤 기록은 손을 잡아 일으킨 도 있지만 그냥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거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뛰어내렸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이 직접 여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실까? 고쳐주실까? 이런 부분에 많은 갈등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더더군다나 더 갈등이 생기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났습니다. 병원에서 던져버리면 오히려 더 믿기가 쉬울 수 있겠죠. 왜?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38년 동안이나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 걸을 수도 없어요. 걸을 수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내리지.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 조금 이렇게 엇바뀌어졌죠.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나와서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사실에 있어서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수없이 주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 명령하잖아요. 다 명하셔서 그대로 되는 역사들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이것을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또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수없이 대하고 수없이 읽지만 문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직접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직접 들려지는 소리가 돼요. 우리가 그 소리가 그렇게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부여하지를 못해요. 만약 오늘날 우리도 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참 이 동일한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이 바로 나를 향해서 들려지는 소리로 들려지면 오늘 우리도 능히 일어날 힘을 얻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늘 대하고 늘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려지는 소리를 듣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들음을 뭘 들어야 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네헤마, 그분이 오늘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듣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같으면 충분히 아멘하고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려지고 내가 본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걸어라 가라가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지금 들려지는 소리로 안 들려져서 믿음이 부여되지 않는 바로 이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수없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걸 가질 때에 수없이 되게 새깁니다. 그럴 때에 내게 말씀이 들려져 와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네헤마가. 그러니까 노고스는 기록된 말씀. 우리는 노고스를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명령되어 오는 말씀을 네헤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속에서 역사돼요. 오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마전사가 그 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이 소리가 들려져 온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들을 다 들어도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져 올 것이냐 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치유에 관한 부분들은 치유에 관한 말씀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많잖아요. 수없이 대하고 그러다가 그 말씀, 오는 말씀이 나에게 내 말로 들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대하고. 그럴 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는 이 소리가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로 걸어가라 라고 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다 알잖아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면 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많은 병들을 향해서 전부 손 마른 자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라라고 하니까 내밀었어요. 이런 우리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손이 말라붙어가지고 이게 내밀 수가 없는 자에게 손 내밀어라. 그런데 어떻게 내밀겠어요? 그런데 내밀 때에 나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 주님의 소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움직여지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 마른 자 보세요. 손이 말라붙었다는 이야기. 이게 딱 마비돼 버렸어요. 이렇게 마비된 사람에게 손 내밀어라. 잡아당겨라도 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펴지기라도 하겠죠. 근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이 손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이거 꼬여버린 사람, 저는 손을 잡아서 예수님으로 잡아당겼지요. 이게 손이 펴졌어요. 근데 주님은 손 내밀어라는 거죠. 손 내밀어라. 그런데 내밀 것 같으면 벌써 내밀었지. 그렇죠? 뭐 내밀 것 같으면 멀쩡했잖아요. 멀쩡하니까 내밀죠. 근데 주님은 지금 손 마른 자에게 내밀어라는 거지요. 그럼 내밀 때에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에 오늘 38년 일어날 수 있는 벌써 뛰어들었지. 일어날 수도 없는 자에게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고 더더군다나 그 들것을 다 싸매가지고 걸머쥐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손을 잡아 일으킴이 있잖아요. 손을 잡아 일으킴도 있고, 저도 손을 잡아서 이렇게 손을 딱 당겼더니 손이 피어지는 거죠. 그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자가 드디어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더더군다나 이게 안식일이다라고 또 못을 박았잖아요. 안식일에 이 들것을 걸머쥐고 하면 안식일을 범한 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가 뭐 안식일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필요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안식일임을 아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잊어버렸구나, 안식일인 것을 잊어버렸구나 내려놔 버리면 이 사람은 다시 누워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옳다 하든 안 옳다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이게 얼마나 자비합니까? 병이 나왔으면 그걸로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지, 병 나은 것은 둘째 치고 안식일 범했다고 막 죽일 놈 취급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래요.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두고 그런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면 신구약 400년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다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범한 자를 보면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예민한 때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감히 네가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리 들고 가라 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 속에 믿음 되기 원해요. 누가 무슨 말,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나오라고 하셨어, 나왔다고 하셨어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많은 우리의 생각들을 하게 하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3절 보면 거기서 애냐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애냐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그랬어요. 지금 주님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낫게 하시니까 너는 중풍에서 더 이상 누우실 자가 아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때 애냐가 일어났어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자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그대로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나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바로 요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나서라는 거죠. 자리 정돈해라.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워있을 자가 아니다. 너는 이미 중풍에서 누워있으면 지금 누워있을 자가 아니다. 자리 정돈시켜라. 다 입을 개버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났더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주문이 아니에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요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를 낳았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나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는 거지요. 주님이 이미 낫게 하셨다. 너를 일어나라. 이렇게 칭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참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이 안진뱅이 사건도 잘 알지요. 사도행전 3장 6절도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으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과 같단 말이죠.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켜 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찬미해. 당연하겠지요. 안진미로 살던 자가 펄쩍펄쩍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손을 잡아 일으켜 줬어요. 그랬더니 안진병이가 일어서는 거지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도 이 심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우리 속에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므로 나서라. 그러므로 일어나라. 그러므로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는 말씀. 이 아나니아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보게 하시니 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니 나서라는 거죠. 자, 성경에 참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로 듣자. 그래서 항상 다 우리와 상관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아멘하지만 믿음이 발동되지를 않아요. 저도 믿음이 발동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정말 주님께서 그랬구나.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믿음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도 말했지만 주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소리가 참 우리에게 강하게 들려져 오기를 원해요. 나는 의사다. 난 널 치료하는 의사야. 내가 너의 전문의야. 이 소리가 똑같잖아. 너를 치료하는 의사라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의사시구나. 내 병을 치료하시는 전문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들려오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정말 질병과 싸울 때는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치유에 관한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딱 가지고 그래서 또 그가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넌 나음 얻었다. 넌 나았다. 하는 소리도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내 속에 들려지도록 수없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내마로 들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내마로 들려오면 이미 나은 거예요. 이미 다 써버린 거죠. 주님이 다 담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병든 자가 있지만 38년 병자를 지목해서 일어나 거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져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어떤 것을 기도 응답을 받고 할 때도 참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믿음 돼야 돼.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내 속에 믿음으로 명령돼 들어오면 이미 응답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잖아요. 폐암 걸리신 분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갑자기 자기에 강하게 들려왔어요. 오늘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오늘 너 죽어도 문제없어 라고까지 들려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넌 나음을 얻었어 라는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수없이 그 사람이 봤던 말씀이야.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 소리가 자기를 향해 들려줘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38년 병든 자처럼 엄마 보세요. 나를 낳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낳았다고 하셨어요. 라고 소리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소리가 들려져 오면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되어 다가올 때 그러면 이미 다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너를 고치시니 일어나라는 거죠. 이거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약속의 말씀, 어떤 책을 보니까 저도 그거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딱 골라가지고 한 소책자가 또 있더라고요. 소책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도 때는 필요하겠지, 그죠? 만약 내가 어떤 상황이면 거기 따라서 피어가지고 그 말씀을 수없이 되새기는 거지, 수없이 약속의 말씀들. 그러다가 그 어떤 말씀이 되게 강력하게 들려줘 오면 그 주님이 이미 끝나신 거예요. 치료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예요. 지금 이때는 직접 주님이 움직이셨잖아요. 주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너 나섰어 이렇게 하는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줘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주님이 이미 치유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십시다. 근데 꼭 어떤 치유 관련된 안 하도 예를 들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이 확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할지 아무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져 옵니다. 오늘 주님의 소리가 직접 오늘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라 말씀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돼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소리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러한 소리가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소리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마디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지금 명령되어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묘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38년 된 병든 자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